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왜 행복하냐고 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행복이 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눈이 날리고 추리도 있고 가면 선물도 주고 그게 제일 좋은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중요한데 선물 받으니까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 더 크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주일마저도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해. 하고 토요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날이 썬데이에서 일요일이고 뭐 태양의 날이고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일들 중에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 도울 리가 없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에 있는 지치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곧 경건이라고 말하며 이게 곧 신앙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부활절을 장애인의 날과 함께 묶어놓은 것은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썩어질 육체,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심리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니까 그 나라는 유학을 갔는데 언어가 안 돼요. 유학 갔는데. 그리고 그 친구를 건강하고 학교 입학했는데 장애인 취급해서 장애수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웬 장애인데 언어의 장애도 장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장애의 개념을 육체적인 하나의 한계로만 묶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소통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장애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장애다. 이게 젊은 나이에 학생으로서 공부하러 갔는데 언어가 장애이니까 그 사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삐덕거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 삶이 힘들 거니까 돈도 좀 줄 거야. 생활하는데 좀 위로받고 한번 잘 견뎌봐.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구가 우리의 모델은 아니지만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도 있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 소망이 될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첫째, 그분은 첫째 열매라는 사실이죠. 이 첫째 열매라는 개념은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소하게 농사 짓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부활절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처럼 다른 본문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농사 짓는 이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큰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메시아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그분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어. 이미 2000년 전이든 4000년이든 어떤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떠한 상관을 갖고 있습니까? 즉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묻는 것이 과학적 사고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과학적 사고보다도 믿음의 사고가 더 앞선다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것도 믿어져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문을 여니까 그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이 나오는 부분이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도 보러. 거기는 문 고리가 없습니다. 바깥 이렇게 열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안에서 열릴 때까지. 근데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노크 소리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 나는 들어가서 너로도 보러 먹고 너는 나로도 보러 먹으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로 인하여 풍성함을 얻을 거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은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 그건 그거야. 맞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부활 사건이 나의 나중 열매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첫 수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첫 열매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중 열매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나중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우리는 양자식이에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친자식 아니었어요? 맞았어요. 우리도 친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친자식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호적이 바뀌었어. 호적이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말미암아 다시 호적을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적이 옮기니까 뭐가 돼요? 원래 친자식이 들어오는 건 친자식이지만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들어올 때는 양자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친자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양자식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친자식이든 양자식이든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은 친자식을 더 좋아해요. 내 핏줄이라고 생각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냥 그 친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들도 있는 걸 보면 그것은 또 아니구나. 그렇다면 피라고 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맺어지는 것은 인류의 사회에 이룬 최소한의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성, 공동체성을 얘기할 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것이지 진짜는 무엇이다? 믿음의 피다 라는 것이었어요. 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묶어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의 새로운 보혈의 피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때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누고 잔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나눕니다. 이 성례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 가운데 부모의 자식, 육체의 가족을 넘어선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우리 어떤 모습이다? 이제는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친자식이 바로 양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합니다. 심판까지 다 이행해버려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분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를 만나면서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도 계란 삶아서 나누고 떡에서 나누고 맛있는 축하 파티하고 또 때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표현을 그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나누고 경로당에 가고 약자를 돌보아서 함께 나누고 또 이게 오늘 모인 헌금은 딱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준다든지 진짜 어려운 분들 찾아서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했다. 최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전혀 다른 관계 없는 것 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들으면서 숨김과 드러남의 법칙,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숨김과 드러남.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친히 가르쳤고 전파했습니다. 또 우리가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는 하지 말라고 단단히 엄히 오더를 쓰게 강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하면서 전파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하시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전파하는 건 분명한 뜻이야. 누구에게나 전파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이면서 권리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없어요.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는 그것이 때로는 강한 의무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다른 자들을 돌보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라는 거죠. 인생은 왜 사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걸 바로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번 보배를 찾은 사람이다. 물론 그 보배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을 빼고요. 다음에 또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농사 짓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쫙 이야기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딱 얘기하니 사람들 뻥찐 거죠. 길가에 씨를 뿌렸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가밭은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분명히 이게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와서 싹이 나오는 기쁨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가시덤불밭 같은 건 어떤 모습일까요? 가시덤불 같은 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기운을 막아버려서 밑에 결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밭에, 좋은 흙에, 우리는 밭이라는 말을 쓰지만 소이얼, 그 흙으로 얘기해요. 좋은 흙에 떨어진 열매는 30배나 맺고 60배나 맺고 100, 심지어 영에서 2분이란 말을 써요. 그럼 심지어 100배까지도 맺어.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 지어서 이삭이 그 한 해 100배를 맺었다라는 말이 될까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100배를 거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삭은 100배나 거뒀다는 말, 목사님 맞지요? 100배 맞죠? 네, 100배 맞아요. 왜 성경에 그걸 기록해놨을까?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서도 이루어진 그 역사가 신약에서도 이루어지는데 30배를 맺고 60배,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라는 사실이에요. 30배나 30배, 60배가 아니라 30배나 60배나. 어떤 사람은 30배 맺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맺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배까지, 최대한 100배라는 개념은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나라가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나라가 임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이것이다 아니라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그걸 조금만 언급했고 그럼 오늘은 그 씨 뿌리는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숨김과 드러남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한두 명 정도? 좀 지혜롭고 좀 아주 영적인 민감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깨닫지만 대다수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미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근데 다수가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더불어 비유에 대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신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숨김과 드러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숨겼느냐?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전파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고 의무입니다. 당연히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파된다 할지라도 달리 말하면 오늘 씨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돼요? 길가든지 돌짝이든지 가시든 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생각은 접어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뿌리라는 거예요. 물론 농사 기법에서 우리는 논두렁과 밭두렁에 시골 가보면 다 쫙쫙 구획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산간에 있는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저 다른 나라들 가보면 참 이렇게 막 흙 뿌려요. 씨를 뿌려놓고 나면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농사 기법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뿌려진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씨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유전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들어오면 시간이 되면 오픈이 돼요. 리비얼 돼요. 개봉이 돼요. 개봉.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싹이 납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결국 맺어져요. 근데 우리는 씨가 사과 씨는 사과라 열매가 맺히는 걸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평강, 희락,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치 흥부의 선한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 같은 모습은 아닐까? 스르렁슬슬 스르렁슬슬. 자, 개봉이죠. 드디어 빵 터졌어요. 은근 보화가 막 쫙 흘러나오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땅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흥부에게서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과 같지는 않지만 세상의 것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줌으로써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의 씨앗을 받았다. 일단 어떤 부분에서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뒀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왔어요? 생각 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각자의 모습이 달라요. 발화 속도가 달라. 잘 갖추어진 데는 슉슉슉슉 하겠지만 잘 가르치 못하면 막 천박 힘들어요. 이를 내볼까요? 길가밭 한 그것은 떨어져서 싹 이 틀 발화될 시기도 주지 않고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길가밭, 아니 돌짝밭 같은 거 어때요? 흙이 약하니까 얍작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발하는 돼. 근데 돌멩이가 있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 그게 말씀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나중에 믿을게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경우는 뭘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10계명을 지켜라. 아, 그거요? 이거 양양한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래, 참 잘하였다. 주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참 잘하였다. 칭찬을 먼저 줍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나 영생을 얻었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게 뭔가요? 뭐 같습니까?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 뭐가 더 남았나요?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특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가 따랐습니까? 성 프란시스코 같은 건 자기 많은 재산을 헌납하고 자기 몸까지 헌신해서 수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습을 보는데 이 성경의 젊은 청년은 어때요?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 걸로 말미암아 그건 믿음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돈 많으면 안 돼? 돈 다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한다. 그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것은 부활이 비유도 아니에요. 직접적인 사건이고 확실한 사건이에요. 분명한 사건이에요. 다른 책을 찾아보면 부활의 증거가 참 많아요. 빈 무덤을 보았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고 가서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어. 3일 만에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 빈 무덤. 그 12제자에게 보였고 막달라 마리아 보였고 수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에게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들은 많아요. 부활했다는 증거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 부활은 과학적인 증거를 드러내고 믿으라. 과학적인 증거대로 믿으라. 왜? 너희가 신뢰하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믿으니까 그럼 믿어봐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이론 학설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믿음의 세계는 과학적인 근거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확 받아들여 버려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드려지는지. 그러니까 길가, 돌자, 가시덤불, 옥토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뿌려줘. 씨는 뿌려야 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이거 기독인의 숙명적인 것처럼 우리가 다가와요. 그러나 빠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가는 것이 멋있는 거죠. 기쁘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떠들며 외칠 수 있는 희열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에게 열려진 것은 아니다.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칼빈이 이해가 제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한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 들을 귀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능히 눈을 떠서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이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금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에게 금덩어리 하나 주는 게 낫지 무슨 왜 지혜. 우리는 이런 삶을 바라보죠. 에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 무슨 팥죽 한 그릇이면 되는 거지 뭐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했던 에서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려도 안 돼요. 아버지 조금 안 될까요? 나무 부스러기도 안 될까요? 안 된다. 그걸 경건한 게 아니고 경망스럽다, 가볍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있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부활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기가 막힌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가는데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희두이들이 와가지고 예수 귀신 들었다고 미쳤다고 앞에서는 잡아가려고 왔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미쳤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대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령이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악령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귀신의 왕 바알세복을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인데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왜곡. 그래서 가족마저 예수님의 친 어머니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어머니 천사가 나에게 와서 뭐 했어요? 여인의 몸, 처녀의 너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나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여인이 그래서 메시아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진짜 귀신 들려고 잡으러 왔어요. 이런 행위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들이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위험하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을까요? 모든 죄와 모든 모함은 다 용서받을지 된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회방하는 이런 일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버리죠. 자, 오늘 여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아둔하니까 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자신도 아니 주님 이왕 주시는 거 화끈하게 풀어서 주시죠. 만민 구원을 주시죠. 만민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도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아니에요. 만민에게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근데 그 듣는 게 성령에 의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나는 맞다. 왜? 아버지니까. 그러나 그의 귀에 응답하는 자가 바로 소수다. 제한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나의 아들과 딸이고 내가 원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중에서 제자들까지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왜 주님이 막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이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왜 막습니까? 주님이 막습니까? 안 막아요. 얼마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 돌이켜서 죄상을 받을까 합니다.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 하다가 5분 전에 내가 죽을 때 5분 전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잖아요. 성경은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리펜턴스, 회개하면 돼. 그럼 천국의 입구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5분 전에 하나님의 회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건 내 의지고 내 방법이잖아요. 내 경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주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분 남겨놓고 회개하겠다고? 언감생심? 택도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미리 오셔서 마음에 물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분이 또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 뿌리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통계학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돼요. 3.4%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무조건 나 싫어한대요. 내가 용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선물 때때마다 다 해줘도 3.4%는 무조건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 합쳐서 20%. 이 사람은 길가박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선상수훈이에요. 이거는 배 위에 올라서 말씀하셨으니까. 때로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얘기하셔요. 선상수훈에 이 수없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옥토와 같은 사람들 모였을까요? 우후죽순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모였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흠을 잡으려고 틈을 노리는 자들이 와서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길가박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발아될 시간도 없고 싹이 달 시간도 없어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로 설명해요. 그럼 달리 말하면 그 지도자들은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함께 관원들로서 모의하고 있어요. 군왕은 로마의 군왕, 관원은 유대 관원. 합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이 사건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옥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게 3.4%는 완벽하게 12제자, 그 제자들 중에 포함되겠죠? 소수. 그를 추장하는 기본적인 사람이 20%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20%, 딱 나눠져요. 그러면 20%면 40이요. 남은 몇 프로 남을까요? 60%. 60%가 뭐예요? 길가밭과 가시덤불밭이에요. 우리의 밭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그런,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돌짝밭과 가시밭이고요. 그게 60%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뭘까요? 한 80% 정도? 최대까지 아니지만 근사치 간다면 80% 정도 우리가 열매 맺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옥토 같은 사람들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무슨 수를 써도 예수 믿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어요. 근데 많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 돌짝 같은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와 기가 막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 참 좋네요. 이게 나에게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말씀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기타 또 주님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떠나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끊임없이 불러다가 모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매 주일마다 강론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이해하고 인지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아까 또 가시덤불이나 뭐예요? 그 기운이 자라서 이게 자라긴 자라죠. 왜?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흙은 있어요. 근데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그런 거 안 되죠. 근데 그 비유를 드는 거죠. 마가복음의 어떤 젊은 청년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20%, 60%, 30%, 30%, 20%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80%는 다 나가리가 된다. 나가리 이상 말이 편합니다. 다 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게요. 20%는 어차피 안 들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은 어둠의 권세요.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악한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제압해 주십시오. 악한 영을 제압해.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를 핍박합니다.
약하게 역하면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성적인 차원의 무시를 해버리면 강하게 할 땐 핍박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다 막아주십시오. 어둠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을 막아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꾼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60%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넘어지고, 그렇죠? 또 알긴 아는데, 알긴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참 힘드네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걸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도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해요. 아니 부활한 거 나와 너 무슨 상관 있어? 듣는 사람 무슨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란 주면서까지 설명하지만 왜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이유가 뭐예요? 깨 부수고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나오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이 부활절을 즈음에 하실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를 덮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물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강물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하나님 휩싸이게 해주시고 그 강물 속에 허우적거리며 그 강물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특정이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태신자라고 해서 특정이 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여도 쉽게 전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 주변에 특정한 사람을 콕콕 집어가지고 태신자 삼아서 기도하면서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기억은 그들이 안 와도 안타깝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못 오니까 속상하잖아요. 제가 복을 못 듣고 지옥에 가니까 속상. 맞아요. 그런 아픔,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교회는 작아. 해도 안 돼. 10년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여전히 교회는 작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무능력이 강하냐?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이걸로 족한 줄 알고 그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게 불려 주시면 엄청나게 되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그 폐병 환자였어요. 그렇죠? 신학교에 저도 못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폐병도 주고 각종 뭐든 치고 다 줘요. 조영기 목사님도 걸어가는 병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서 겸손하게 해주시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폐병 걸려야 되는 말이야. 또 목사님들 그런 말도 했어요. 목회하려면 폐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걸려요? 안 걸리면 더 좋은 거지. 그럼 문제는 그런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얼마든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숨김과 드러남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보여지고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힘이 생기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 첫 열매가 계신. 그 첫 열매가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오셔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럴게요. 자, 우리 주일학기 때는 그걸 보여드렸는데 영화를. 자, 마리아가 예수님 보면서 그가 산장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다 시신을 옮겼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마리아가 직접 보면서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글로바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랐다. 근데 나중에 얘기해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 같이 밥을 먹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분의 말들에 마음이 뜨겁지 않은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딱 생각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그게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흑인일까 백인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리학적으로 보면 동양 사람이고 흑인이었을 거다. 머리도 곱슬곱슬했을 거다. 볼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 외형 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이 곧 씨앗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떤 외향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니까 썩어질 육체이겠지만 그래도 멋있고 아름답고 키 크고 이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있어요.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씨가 예쁜 거죠. 그 마음의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이쁘게 발화해서 하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쁘게 나와요. 김창옥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멋있게 들을 만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막 언어 폭력하고 막 쥐어 패쌌고 막 이게 우리 일본의 군사 독재 속에서 얻어맞고 패야만 된다는 조선놈은 패야 된다고 이게 아주 좋지 못한 잔재가 저의 몸에까지도 있었어요. 그냥 저는 끊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쁜 말을 하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쁜 말 하래요. 좋은 말을 골라서 해주래요. 그게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다가와서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비유로 해주셔서 자기의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줬고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지옥에 갈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결국은 안 알려줬다. 왜? 그들도 지옥,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나쁜 짓 다 골라서 해놓고 천국 가면 열받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쁜 놈은 지옥 가야죠.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럼 나는 착한 일 했나? 나도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나는 천국에 가야 되고 저놈은 지옥 가야 되나?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거 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분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어요. 이게 부활의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외양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렇죠?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법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표현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끝났어요.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지 의미가.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사건이 나와 너무나도 시간적인 갭이 커요. 근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되고 나중 열매 사이에 농사 지어도 보면 되게 첫 열매 시작과 끝부분에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차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나중 열매로서 첫 열매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여 나간다면 무엇이거니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씨앗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싹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럼 이자만 남길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5개 한 사람은 5달란트, 10개 한 사람은 10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금만 갖고 왔어.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은행이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갖고 올 건데. 그 이자라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거라도 받을 텐데 이것마저도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선한 모습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분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이제 25년도 부활절 이후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톡톡 쏘는 모습이 아니라 예쁜 말을 골라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저런 게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하는 거 한마디라도 같은 말인데 어떤 저렇게 예쁘게 아니 선생님 마음속에 막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게끔 왜 우리 안에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게 부활의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의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은 예쁜 말 해주는 모습으로 변해서 그 말 속에서 사랑이 묻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멋있는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부활해 주신 기쁨을 주십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직접 목도하였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확신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절 이후의 삶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나타나도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와임은 예쁘고 아름다운 말로 바뀌고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바뀌고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육체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시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고 소통되지 않는 모든 장애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이 영적인 장애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 영적인 장애를 제어해 주시고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예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